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깹시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일 수도 있고요, 생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일들, 어떠한 취미, 오락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멀어진 그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많은 날들을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 한 번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안 해요.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또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조차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세상 생활에 죄악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교구 신방 전화를 하면서요, 안부도 묻고, 제가 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라는 것도 소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또 막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올해 주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들은 좀 있으세요? 성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우리 다산의 젊은 집사님들은 살짝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전화한데도 보입니다. 요즘 바빠서 자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여러분 대답도 하세요. 마치 그런 시간은 학생 시절에나 누릴 수 있고, 또 직장에 매이지 않는 주부들이나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초딩도 학원을요 몇 개나 막 다녀요. 주부들이 집에서 얼마나 여러분 바쁜지 아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한 번씩 제가 쉬는 날에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 아주 가끔입니다. 네.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뭘 할 어떤 시간을 가질 시간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그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은,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았지만 오랫동안 일에 매여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성남이라는 곳에서 자취를 하면서 여행사 중에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에 다녔었어요.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성남에서 갔냐면 종로까지 갔어요. 그러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8시까지 거길 종로 쪽으로 가야 됐어요. 그리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여러분 점심시간에 막 사람들 막 한 200~300명 됐거든요. 막 몰려가갖고 밥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 한 6시, 7시쯤 일이 끝나면 직장 동료들과 또 모여요. 그리고 1차, 2차까지 막 달리다가 집에 오면 몇 시냐면 11시, 늦으면 12시예요. 그럼 씻고 자고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일하러 가고, 또 막 일하다가 점심 먹고, 여러분 계속 출근하고 일하다가 자고 출근하다가, 이런 일이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뻥 안 치고요, 일과 중에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과 관련된 시간이 식사 시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30초,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시간 5분 잡는데 대개 1분도 안 지나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 하루 24시간 중에
제가 1분 30초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어디다 돌리냐면 세상에 돌려요. 우리의 생활 때문에, 또 길거리의 어떠한 소란과 소음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세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몸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몸이 찌뿌둥해서 머리가 내가 아파서 두통 때문에 열이 좀 나서 가벼운 병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뭐 합니까? 약을 일단 먹어요. 먹고 누워 있다가 자다가 좀 괜찮으면 TV 한번 틀어보고 또 자죠. 이런 가벼운 병 때문에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묶여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요, 여러분, 땔감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잘못을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기 전에 마음을 사로잡은 우상 숭배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 조각은 단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 형상 때문이 아니라 그 미혹된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곁길로 가는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히 미혹됨으로 결국 나무 조각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아무 차이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죠, 말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간은 생각 속에 늘 가득 차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돼요. 어떻게든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돈벌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쾌락이에요. 그래서 온갖 형태의 감각적 즐거움에 번쩍이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술이고 음악이고 연주회이고 문학이고 박물관이에요. 그것이 곧 예술이고, 여러분,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과학적인 어떠한 문제, 정치, 사교, 스포츠, 잡담, 여러분, 한 가지에 관심을 두고 열광하면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관해서는 둔감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질병의 징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어떠한 생각과 마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자리를 이 한 가지 관심사가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뭐가 되는 것이냐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여러분, 돌떼기나 여러분 나무떼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않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거기다 절 안 한다고요. 그 삶의 마음이 그 일로, 그 한 가지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일에 뭐합니까? 몰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고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몰두할 수 없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시간이 귀한 때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지도자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당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혼동해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른 것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을 거절했을 때 주인이요 대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밭일과 소를 사는 일의 가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밭일도 소를 사는 일도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이들과 같은 불신앙의 표현이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사람이 예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시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일했던 전형적인 평신도 직장인이에요. 이름만 총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은 그런 총리였고요. 바쁜 것으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장소를 자기 집으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으로 정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떠나 있는 그러한 처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의 그 횟수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나타난 그의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변명을 막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과의 시간에 가지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나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집에서 안 되면 큐티 책을 가지고 직장 조금 일찍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 시간을 가지시나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나요? 출근 전 아니면 퇴근절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여러분 혹은 직장 내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세요? 운전하는 차에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뭐 이러시나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아침에 몇 분으로 고정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하루의 일과를 일하면서 주님과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1분 30초. 그때 저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서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대화 중간에도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과 의사 교환을 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그 식의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왕과 대화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뭐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요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시간이 정규적으로 어떤 경건의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아침이나 저녁의 어느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경건에 유익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특수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규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때 일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경건을 계속 유지하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키는 것은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싸우기까지 해요. 재물도 명예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빨개지고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음과 미모를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도 능력도 유한한 우리 일생에서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나머지 것들은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돈과 시간, 힘을 씁니다.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마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여러분 수단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부정이 되고 부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 내 아집과 고집 혹은 희노애락에 휘둘리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을 우선순위의 맨 위에 두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춰 순종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의 길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스스로 미혹된 것이고 마음이 미혹되었으므로 하나님 곁을 떠나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안식을 살피고 마음을 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쏠려 있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과감히 우리는 깨뜨려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와 그것들을 함께 다 같이 있게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은혜를 입어요.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우상을 던져 깨뜨려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고 그런 한 날 되시고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피난처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 복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그러기를 소원합니다.